마가복음 10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같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넘어가서 13절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같이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농하시며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설교자 중에 한 분이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곽선희 목사님이시죠. 근데 이분이 목회자 아카데미, 소망 아카데미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교육자들한테 이런저런 목회 명심보감, 또 때로는 좀 잡스러운, 죄송합니다, 격가지 같은 그냥 명심부록 뭐 이런 것을 소망 아카데미에서 많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이 담임 목사 시절로 있을 때 그 교회 중직자 투표를 한번 했는데, 여러분 어디든지 교회들마다 요디아와 순두개, 여러분 아시죠? 그분들이 누군지. 빌립보 교회의 굉장히 핵심 멤버였어요. 핵심 권사님들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얼굴이 뻘겋게 돼가지고 말하자면 면담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면담 요청의 사인즉슨 이번에 권사 후보자 중에 한 분이, 물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래전, 곽선희 목사님이 지금 연세가 90이신데 현역으로 있을 때니까 최소한 20년, 30년 전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차라리 그때가 참 두려워요. 이제 부러워요. 요즘에는 이런 거 아예 이슈가 되지도 않는데 말이죠. 그때만 해도 요디아 또 순두개 권사님이 와가지고, 아니 목사님, 이번 권사 임직 후보들 가운데 이혼한 여자가 있던데 우리 소망교회에서 이혼한 여자를 권사로 후보로 추천해도 됩니까? 그렇게 하면서 막 얼굴이 펄개가지고 말이죠, 막 자기 그룹들 이제 팀을 만들어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여러분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게 별로 이슈가 안 됩니다. 워낙 흔해가지고 말이죠. 아무튼 그때 목사님이 잠시 하나님 앞에 묵도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권사님, 내 하나 물어보자. 자, 우정교회 성도님들, 내 하나 물어봅시다. 권사님은 이때까지 남편 집사님, 남편 권사님하고 살면서 딱 이혼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 없었어? 우리 이현희 집사님 너무 있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뒤에 있는 남편이 서운하잖아요. 다 보인단 말이에요. 네. 네, 그냥 제 도와주시려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다, 그죠? 이쯤에서 다 그만두고 싶은 그런 시절이 다 있단 말이죠. 그게 여러분 부부생활 아니겠어요? 가만히 있으면서 한참 정죄 교를 때 한 사람이 있었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곽선희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그러면 권사님은 용기가 없어서 못했네?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뒤로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요한복음 8장에 나왔듯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다 뿔뿔이 다 이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제가 이혼 이야기입니다. 10장 1절 위에 보니까 이혼에 대하여 가르치시다. 이혼 이야기예요. 굉장히 민감하고 또 예민한 주제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1등 안 해도 되는 그것을요, 우리 교육자님들한테 좀 찾아주세요 했더니 50개가 1등이더라고. 50개가. 뭐 거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대표로 보면 뭐죠? 자살률 1위, 또 양주 소비량 1위, 뭐 교통사고 1위, 뭐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1위가 있어요. 예, 필요한 분들은 예, 우리 교육자들이나 조성필 목사님에게 예, 부탁하시면 그대로 이제 토스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혼율이 지금은 2022년 기준으로 13인데 가파르게 1위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계를 보면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만 해도 3쌍이 결혼하면 1쌍 정도 이혼을 했는데 지금은 점점 2쌍 결혼하면 1쌍 이혼할 정도로 이혼율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다면 이혼을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이혼을 완강하게 반대할까요? 아니면 이혼을 허락할까요? 여러분, 이혼을 허락합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말이죠, 이 사도 바울의 그 바울 서신을 보면 대충 3가지인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그 배우자가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근데 거기에 단 한 번의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은 고질적으로 바람 피우는 사람이야. 남자든 여자든. 그러면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약속이 깨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혼할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에 고질적인 바람 피우는 것, 성적 범죄인데 여기 고질적인 것에 여러분 폭행도 들어가고 뭐 도벽도 들어가고 상습적인 정말 고치지 못하는 병 같은, 여러분 요즘에는 너무 당해져 가지고 제가 저 멀리 교회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 있을 때도 그렇고 여러분 정말 입장을 바꾸는 걸 생각하면 나 같아도 과연 계속 이대로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병적인 그런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참고 살아라 말하는 것이 정말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그런 것이 많습니다. 아무튼 상습적인 성범죄, 상습적인 폭행, 구타, 상습적인 그런 안 좋은 정신적인 병리 현상들, 이런 것들을 허용했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참 특이하게도 이방인 중에서, 그러니까 이방이라는 것은 뭐죠? 신앙이 없는 사람, 불신자죠. 그 사람이 아내나 남편이나 한쪽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그 신앙 문제 때문에 끝까지 이혼을 요구할 때 그것도 허용하는 사도 바울 서신의 근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을 해버렸어. 그런데 가출해버려가지고 소식이 깜깜입니다. 행방불명이에요. 그런데 그 행방불명된 원인이 그 사람하고 이혼하고 싶어서 아예 집을 나가버렸을 때 이것도 이혼 사유에 들어갑니다. 그런 것 범위 내에서 성경도 이혼을 허락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모방범죄라고 무조건 안 된 줄 알았는데 찬스 그러면서 여러분 엉뚱한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큰 흐름은 뭐죠? 이혼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며 회개해야 될 죄며 또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가정의 파탄과 아픔과 자녀들의 상처가 있는지 모른다 하는 것이 도도한 흐름이죠.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가 하면, 자, 그런데 문제는, 자, 주목.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의 이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아니란 사실.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먼저 성경을 읽을 때 상식선에서 봐야 됩니다. 물론 이혼에 대한 그런 것들도 잠깐 인포메이션, 안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요절로, 단락으로 읽지 말고 뭐로 읽어라? 문맥으로 읽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전사 때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는데 말이죠, 한 번은 어른 설교하는데 제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마태복음에만 머물지 않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왜냐하면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본문 펴놓고 마가복음도 인용하고 누가복음도 인용하고 요한복음도 막 인용하면서 사복음서를 막 넘나들면서 설교하니까 저를 가르쳐줬던 담임 목사님이
그냥 설교 다 끝나고 나서 예전사 오늘 은혜 받았어 하더니 그런데 항상 문제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그런데 예전사 왜 마태복음 오병이어 설교하면서 자꾸 요한복음 이야기하고 누가복음 이야기해? 그러면 만약에 예전사가 앞으로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요한복음 강의를 한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이미 마태복음 할 때 다 해봤으니까 뭘 가지고 인용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굉장히 설교에 눈을 뜨게 한 굉장히 큰 계기, 분수령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뭔가 하면 설교학에서 이야기하는 건 뭔가 하면 우리 교단 개혁주의 신학 설교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마태복음 관점에서 오병이어, 마가복음 관점에서 오병이어, 누가복음 관점에서 오병이어, 요한복음 관점에서 오병이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 마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기록했고 또 마가복음은 복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마가복음을 기록했고 누가복음은 이방인의 복음에 관한 관점에서 또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요한복음은 인자 대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기록한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다 해석이 다르게 해야 하고 되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그때 제가 처음 한 거예요. 다 오병이어 사건은 다 똑같은 사건인 줄만 알았어요.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10장 1절 위에 보면 이혼에 대해서 가르치시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병행 구절이 뭐죠?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이혼에 관하여 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혼은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이혼, 그 관점에서 이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마가복음 오늘 10장 1절부터 여러분 9절까지의 이 이혼에 관한 이야기는 복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혼을 바라봐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에 관해서. 자, 왜 복음에 대해서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마태복음의 키워드 핵심 성경 구절이 두 군데인데 하나는 마가복음 1장 1절이 오시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자, 마가복음 이렇게 시작하죠.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마가복음의 전체 흐르는 그런 배경이고 숲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바라볼 때도 복음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변화산도 복음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강조한 게 뭐죠? 별세, 그죠? 엑소도스, 출애굽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잘 잊어버리셔야 제가 다음에 또 할 수 있어요. 예, 아무튼 복음의 관점에서 변화산 사건을 바라봐야 된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니까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 또 한 구절 나오죠.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온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6월 마지막 주에 제가 오예배 때 마가복음 1장 15절 가지고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이 이혼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요. 크게 두 부분. 한 부분은 1장부터 9장까지가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10장부터 16장까지가 또 한 부분이에요. 크게 나누면요 1장부터 9장까지가 뭔가 하면요 예수님의 주사역지인 갈릴리, 그것도 가브나움 중심으로 일어났던 일, 이게 1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그리고 10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고난받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주로 있었던 일, 이것을 10장부터 16장까지 다루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방금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왜 내려가셨다고요? 죽으로 내려가셨어요. 십자가의 죽으로. 이제 복음의 진수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시작이 마가복음 10장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첫 시작이 마가복음 10장이에요. 그런데 물론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수를 시작하는 첫 번째 장인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이 이혼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주변에서 굉장히 큰 인기스타인데 그 인기스타를 늘 두 눈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어지니 할 때 바리새인들이 감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감시하고 있었는데 그 갈릴리의 스타가 이제 어디로 내려오는 거예요? 주류 사회의 본거지인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것만은 막아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올무로 탁 엮어가지고 넣어버리려고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교묘하게 질문했던 것이 이혼 문제단 말이죠. 허허이, 참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알아들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던지니까 이야기한 것이 이혼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혼 문제가 예수님의 주 테마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혼 문제도 결국은 복음의 관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로 해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시작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선지식을 가지고 이제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10장 1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요. 자, 1절 말씀에 거기서 이런 이제 장소적인 의미가 나오면 어디를 보라 그랬어요? 그 앞장 보라 그랬겠죠. 자, 1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이 어디서 주로 사역하신 것이 나왔다고요? 갈릴리, 그 중에서 가버나움에서 사역했던 것이 주로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1차적으로 변화산인데, 그죠? 그렇지만 거기는 갈릴리 지역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갈릴리 지역에서 떠나가지고 유대지경, 요단강 건너편, 유대지경은 밑이고 요단강 건너편은 예루살렘 근처에 이제 내려오셨어요. 그때 그 당시 인기 스타였고 핫 인물이었던 예수님에게 무리가 또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의 요구를 결단코 외면치 않으시고 여기 보면 다시 전례대로, 전례가 어디죠? 갈릴리에서 항상 예수님이 가실 때마다 무리가 따라다니는데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외면치 않고 가는 곳마다 만져주시고 가는 곳마다 안아주시고 가는 곳마다 고쳐주시고 가는 곳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시 전례대로 그들을 만나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비록 자기 사명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참 복된 분인 것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고 그 필요를 또 채워주시는 분이셨으니 얼마나 복되고 행복하신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와의 분이 여러분 가볍게 터치하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나를 필요로 하는 그런 쓰임받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고 하면서 1절 외부 활동 안 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여러분 필요하겠죠. 조용한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저도 목사잖아요. 저도 해봤잖아요. 여러분 조용하게 혼자 묵상하다가, 그죠? 엉뚱한 짓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오라는 데도 너무 많고 가는 데도 너무 많고 여러분 쓰임 받는 데도 너무 많고 얼마나 복이에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애 4명 있는 엄마는 우울증도 안 걸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수준 높은 이야기를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우울증 때문에 얼마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애 4명 있는 엄마는요 우울증 걸릴 시간이 있어야 걸리지. 여러분 우리 엄마들 저만 해도 2남 3녀 아닙니까? 그죠? 다 애 5씩 6씩 8씩 이렇게 막 나는데 그때 당시에 우울증, 죄송합니다, 또 라떼는 그때는 이런 얘기 안 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 다음 세대들 그냥 이해하시고요. 우리 엄마들 우울증 없었어요. 우울증 없었어요. 그러니까 쓰임받는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에, 주의 사명에,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바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때 그 무리들을 가르치시는데, 그 전례대로 가르치는데 그때 누가 나타났는가 하면 예수님의 철천지 원수 바리새인들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의 사람이 맞는 것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사역이 나타나니까 성령의 사역은 항상 뭐가 따라다닌다? 악한 사탄 마귀 놈이 따라다닌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읽어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할 때 말이죠, 99%다 완성해놨는데도 또 악한 마귀 같은 놈이 와가지고 회방하고 방해하면서, 여러분 또 봉투 열린 편지를 그냥 싹 흘리면서 끝까지 주의를 방해하려고 하는 악한 것들이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가운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왜 그렇게 교회가 평안할 것 같으면서도 기도 소리는 뜨거운데 이렇게 좀 복잡다단하고, 이것을 경상도 사투리로 우리 엄마는 쑥신하다 그랬는데 쑥신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면요, 여러분 그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절단코 기도하는 교회는요,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종교개혁 시절 때 루터가 그린 여러분 큰 만화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어떤 교회, 어떤 마귀가 교회 지붕에서 자고 있어.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하니까요, 그 교회도 자고 있는 교회야. 그 교회가 자고 있으면요, 마귀도 할 일이 없어가지고 한가하게 교회 지붕에서 잡니다. 그런데 또 한 커트 많아 보니까 마귀가 삼지창 같은 걸 가지고 막 교회 지붕을 막 찌르는 거예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요, 우리 교회처럼 찬양이 뜨겁고 기도가 뜨겁고 뭔가 좀 해보려고 그러고 발버둥 치고, 이런 교회는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막 회방을 놔가지고 분열시키려고 발버둥을 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요, 왔다가 나가고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있습니다. 그러면요, 말짱 도루묵인 것 같고 부흥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먼 발치에서 보면요, 막 치열한 영적 싸움이 왔다 갔다 실린더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데, 먼 발치에서 보면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신 분이시거든요. 내일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이 장수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반드시 이기고야 말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깔짝깔짝거리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자, 여러분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그랬습니다. 시험하여 묻되, 밑줄 그어보세요. 여러분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들이 뭐 학술제를 가시든지 어디 뭐 세미나를 가시든지 하실 때 저도 여러분 질문을 당해봐서 아는데, 결단코 모르면 질문하고 아는 거 티내려고 질문하지 마세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는 거 티내려고 질문해요. 그게 바로 시험하여 묻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정말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모르겠습니까? 훤히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일부러 다 알면서, 유대인들 여러분 랍비 가문들은요 기본적으로 8살 이전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외운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 배경이 신명기 24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모를 리가 없죠. 모를 리가 없는데 일부러 시험하려고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는가 볼까요? 2절.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간사합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여기 사람이라는 것은 남자를 통칭합니다. 그죠? 예, 사람. 죄송합니다. 우리 제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은, 그죠? 항상 카운트를 할 때 여자아이들 그냥 카운트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식 사람은 남자라고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오면 남자로 바꾸면 틀리잖아요. 사람이 남자가 아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예수님의 3대 딜레마가 있어요. 3대 딜레마. 첫 번째 뭐죠? 이 세금 누구한테 바쳐야 됩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엮어 넣으려고 했던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 전혀 당하지 않고 동전 딱 보여주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게 첫 번째 딜레마예요. 두 번째,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데리고 와가지고 이 여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게 두 번째 딜레마예요. 근데 보통 여러분 학자들은 예수님의 2대 딜레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3대 딜레마라고 오늘 사건 하나 더 넣고 싶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제가 얼마 전에가 아니고 성경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 있었는데,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티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결혼했는데 나중 보니까 자기 동생도 결혼했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제수씨가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일단 자기 마누라하고 이혼하고 자기 동생 엮어가지고 여러분 죽여버리고 난 다음에 자기 제수씨 자기 마누라 삼았죠? 모르세요? 제수씨 자기 마누라 삼았죠? 그 여자 이름 뭡니까? 헤로디아. 그때 여러분 그 불의한 장면을 보고 광경을 보고 가만히 참을 수 없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이 여러분 왕이여 회개하소서, 왕이 돼가지고 자기 동생 죽여버리고 자기 마누라 버려버리고 자기 제수씨의 마누라 데려가면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속이 불불 끓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는 거로 꾹 참고 있었는데, 이 여자도 빌란 여자예요. 하루는 자기 딸이 여흥이 한참 무르익었을 때 춤을 너무너무 예쁘게 추니까 허세 부리는 이 헤롯 안티파스가 말이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라 이래가지고 뭐 줄까 했더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 조그만 애가 뭐 한다고 자기 엄마한테 사주를 받고 누구 머리 담아달라고? 세례요한 머리 소반에 담아 주소서. 그래가지고 세례요한 죽은 지가 얼마 안 되십니다. 이게 배경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게 3대 딜레마냐? 만약에 이혼하면 안 된다 그래버리면은 아직까지 여러분 세례요한 죽인 칼의 피가 덜 마르지도 않았는데 당연히 예수님 엮여가지고 예수님도 같이 괘씸죄로 죽겠죠. 이혼해도 된다 그러면은 말씀 어기고 율법을 어기는 게 되겠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바리새인이 교묘한,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천사로, 광명한 천사로 가정해가지고 다가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가 절대로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래 물고 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광명한 천사같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교회 살금살금. 자, 아무튼 그 이야기를 탁 들으니까 우리 예수님 기가 막힌 거죠.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3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그랬어요. 자,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입니까? 모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모세입니까? 그냥 관찰이에요, 관찰.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 그랬어요.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 그랬죠? 그 말이죠. 왜냐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신약 성경에 모세 나오면 뭐라고요? 구약. 선지자 나오면 구약. 시에 이르기를 하면 구약. 그래서 구약의 풀네임은 모세와 선지자와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또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다음에 또 할게요. 예, 모세가 뭐라고 말했느냐?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더냐라고 하지 않고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라고 하는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모세라고 했을까?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어차피 구약 성경인데. 자, 조금만 더 가서 설명드립니다.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4절 말씀에 이르되 모세는 이혼정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요놈들이 지금 알고 질문하는 거예요? 모르고 질문하는 거예요? 다 알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혼정서 써주고 이혼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한테 계속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랬더니 자,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게 신명기 24장 1절부터 3절까지 근거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그 뒤에 5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그랬어요. 자,
구약의 성경도 결국 누가 기록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기록한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기록했단 말이죠. 기록하신 분이니까 왜 신명기 24장 1절부터 3절까지 이혼정서 서약해가지고 이혼정서 써져가지고 허락했는지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 진리를 알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예. 그런데 그 진리가 뭔가 하면요, 여기에 보니까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자,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밑줄 그어 보십시오. 자,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자, 들어보세요. 이 완악함이 구약에 그대로 쓰인 용례가 있는데 그 뭔가 하면 바로예요. 바로가 보내준다 해놓고 안 보내주고, 보내준다 해놓고 안 보내주고, 그래가지고 계속 열지양이 찾아왔죠. 그게 뭔가 하면 완악함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수업 시간에 다 합시다. 완악함은 구약의 바로입니다. 시작. 완악함은 구약의 바로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완악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끝까지 버티고 고집부리는 거, 이게 완악함이에요. 뜻이 확 꽂죠 이제. 그죠? 예, 이 개념 정리를 잘해야 여러분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거예요. 완악함이 뭐라고요? 분명히 하나님 뜻이 이건 줄 알면서도 끝까지 자기 고집 부리면서 순종 안 하는 거, 그게 완악함이에요. 자, 여기서 잠깐 옆으로 나가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완악한 거 반대로 마음이 부드럽다라는 표현이 또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부드럽다,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뭔가 하면, 금요 기도회 때니까 이렇게 옆으로 잠깐만 나갔다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여러분 축복인 줄 아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굉장히 젊을 때 총기가 있었는데 이제 70 다 돼가니까 옆으로 나가가지고 돌아오지 못하더라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 아직까지 여러분 총기가 있으니까 나갔다 다시 돌아오잖아요. 아멘이시죠?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송합니다. 야가 아니고, 자,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완악함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뺀질뺀질하게 끝까지 순종하는 거, 이게 완악함이에요. 자, 그러면 부드러움이라 그러면요, 그냥 자기 뜻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헬렐레 하는 게 부드러운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본주의 생각을 제발 좀 버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좀 가지라.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부드러움이 뭐겠어요? 부드러움이 뭐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 얼마든지 여러분 자기 생각 내려놓고 순종하는 게 그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바깥으로 여러분 단어는 부드러움이지만 그게 굉장히 강함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 주십니다. 바깥으로 볼 때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약한 것 같지만 그게 곧 강함이고 그게 자랑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항상 반전입니다. 반전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모순을, 패러독스. 항상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 주시고요, 고난 가운데 간정 주시고요, 불행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혼정서 써주라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딱 집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알아보려고 그러면 항상 오리지널 버전으로 가야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신명기 2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찾으시는 분은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24장. 신명기 24장. 자, 여러분, 1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구약의 이혼을 다루고 있는, 또 재혼을 다루고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자, 신명기 24장 1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 자, 밑줄 그으십시오.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두 번째,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수치되는 일,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여러분, 이 당시에 그냥 듣고 흘리셔도 됩니다. 구약 때부터 예수님 시대 때까지
두 학파가 있었어요. 두 학파. 하나는 보수주의 학파인데 이름이 샴마이 학파예요. 샴마이 학파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여기 신명기 24장 1절을 대할 때 수치되는 일을 간음이라고 봤어요. 간음.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간음죄를 지으면, 특히 여자가 간음죄를 지으면 그 남편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이혼정서 써줘가지고 내보내라.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그 전까지는 그런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여자를 그냥 물건 취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한다는 자체가, 또 모세시대에 이런 이야기 한다는 자체가 파격이요, 파격. 자, 보수주의 학파가 샴마이 학파가 있는데, 그것은 수치되는 일을 그냥 간음으로 봤다야. 두 번째, 힐렐 학파. 여기에 사도 바울도 속했어요. 힐렐 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유주의 학파예요. 자유주의 학파, 인본주의 학파예요. 그런데 이 힐렐 학파가 그 당시 모든 유대인 남자들한테 인기가 좋았어요. 들어보세요. 무엇 때문에 인기가 좋았는가 하면, 여자가 수치되는 일을 보수주의는 그냥 간음으로만 딱 국한시켜 놨는데, 여러분 그냥 좀 용서하고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힐렐 학파는요, 여자의 수치되는 일을 어떻게 받는가 하면요, 밥 태워도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음식 짜게 해도 수치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우리로도 말하자면 그 밥에 돌도 있고 머리카락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어도 이혼 사유예요. 죄송합니다. 못생겨도 이혼 사유예요. 뚱뚱해도 이혼 사유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갖다 붙이면 무조건 수치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힐렐 학파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아내하고 이혼할 때 세 마디만 하면 이혼이 성립됐어요. 뭔가 하면 제가 적어봤어요. 나는 더 이상 네 남편이 아니야. 그럼 이혼이에요. 두 번째, 나는 너에게서 갈라지고 싶어. 이혼이에요. 세 번째, 너 내게서 떠나. 이혼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 시대 때부터 예수님 시대 때까지 여자의 인권이라는 것은 일절 없었어요. 아무 대책도 없이 여자들 내몰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주변 나라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까지 죄송합니다만은 매춘이 왜 생겼냐? 여자가 여러분 품행이 방정하지 못해서 매춘 생겼냐? 생계형 매춘이에요. 이때 당시는 말이죠, 남편의 이혼 정서가 없으면 밖에 나가서 재혼도 못해요. 남편한테는 실질적으로 내쫓겼어요. 제가 죄송할 것도 없죠.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여자가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매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아와 가부를 함부로 하지 마라, 내가 다 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다 그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옵시다. 그래서 정말 이 여자가 수치되는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좋아, 보수적으로 가름했다는 거 좋아, 인정. 그러니까 그냥 자유주의 견해에서 오만 것 다 끌어들여가지고 못 살겠다 그러면 인정. 그러면 네가 데리고 살기 싫으면 여자 그렇게 매춘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이혼 정서라도 써가지고 내보내줘야 재혼이라도 할 것 아니냐.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매춘부를 안 하고 그런 짓을 안 할 것 아니냐 하면서, 모세 율법에서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면 이혼 정서라도 써줘가지고 이혼해라. 얼마나 남자놈들이 여러분 완악했으면 그렇게 법을 정해놨겠어요. 근데 여러분, 구절에서 내려오는 전설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이죠, 모세 율법에서 신명기 24장 1절에서 이혼정서 써주라고 하는 이 법이 딱 제정되니까 말이죠, 남자들이, 인간이 여러분 보통 이런 못된 놈들이 아닙니다. 뭔가 하면요, 그 당시 남자들이 아내한테 이혼정서 써주는데 종이 아깝다. 그 당시 종이 없고 양피지니까 말이죠, 나무 껍데기에다가 이혼정서 써줬대요. 나무 껍데기에다가. 경악도 안 하시네. 여러분,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뭐로 가렸어요? 나무 잎으로 가렸죠? 어떻게 됐어요, 그래? 말라가 부서 떨어졌죠? 이혼정서 써주는데 자기 마누라, 이때까지 데리고 살았던 마누라 애까지 낳아줬는데 밉다고 나뭇잎에다가 이혼정서 써가지고 이거 가지고 가서 죽더니 말든지.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뻔히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너 인간 마음에 있는 그 완악함, 바로보다 더 질길 그 완악함 때문에 매춘부라도 안 되라고 이혼정서 써주라고 했지. 내가 진짜 이혼하라고 그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모세가 뭐라고 하더냐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게 여러분 이혼의 진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원칙적으로 이혼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그런 아픈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래, 목사의 말씀 듣고 다시 한 번 더 정말 신중해야지. 왜 이렇게 이혼 정서를 써주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너 이혼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신중해야 돼. 그것이 진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마가복음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부부관계를 주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시는 거죠. 자, 6절부터 8절, 9절까지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한 몸이 될지니라. 무줄 끊고,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부부는 한 몸이에요. 아멘.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내 사랑하는 것이요, 그게 팔불출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유교적인 사고방식 좀 버립시다. 아내 사랑하는 것이 팔불출이 아니고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잘 안 들리시나? 여기서 아멘 안 하면 어떡하지? 예. 아내 사랑하는 것이 팔불출이 아니고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 학대하는 것이 여러분, 아내 학대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학대하는 거고, 자기 지금 파괴시키는 거예요. 한 몸이라고 해서 한 몸. 자, 그러면 제가 서두에 뭘 강조했는가 하면, 이 10장에 나오는 이 이혼은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 차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부부의 원리가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냐? 이게 오늘 키포인트 핵심이에요. 이 부부의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냐?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 말씀까지를 가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제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쭉 이야기합니다. 자,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32절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보세요. 자, 앞을 보시면서 이야기가 이야기입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아내 남편에 대한 이야기. 근데 참 여러분, 이것도 참 들어볼 만한 이야기가, 에베소서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에베소서 5장 18절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화답해라 쭉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그 성령 충만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22절부터 아내들이요 남편들이 하면서 가정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알아들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문맥적으로 우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성령 충만이 가장 먼저 구현돼야 될 장소가 어디라고요? 가정이다, 이야. 다시 못 들으셨죠? 성령 충만이 가장 먼저 구현돼야 될, 실천돼야 될 장소가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단 말이죠. 가정이 성령 충만해야 자연스럽게 교회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어떤 것에서는 목자와 양, 어떤 것에는 포도나무와 가지, 어떤 곳에서는 신랑과 신부로 비유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예요. 아담과 하와의 원리죠. 왜냐하면 아담을 잠들게 한 후에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 만들었거든요. 아담이 잠들었다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죽었다, 이런 뜻이. 아담이 죽고 난 다음에 태어난 것이 하와, 교회예요. 알아듣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좀 알아들어야 여러분 말씀이 좀 굉장히 풍성해져요. 여러분, 누가 지어낸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담과 하와가 오래 살다 보니까 권태기가 왔대요. 권태기가 와가지고 하루는 아담이 깊이 잠들어가지고 굴굴 자고 있는데 하와가 몰래 가가지고 갈빗대를 이렇게 사려봤다는 것 아닙니까? 갈빗대를 또 그냥 빼가지고 딴 살림만 차리나 싶어가지고 갈빗대를 이제 헤아려봤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무튼 아담을 잠들게 해가지고 여러분 하와를 만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고 교회가 탄생할 것에 대한 그런 예표가 바로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우리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게 복음인 거예요. 부부가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결단코 사람이 나누지 못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게으르죠, 나태하죠, 죄를 짓죠, 범죄하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든지 우리 버려도 돼요, 안 돼요? 자, 집중. 우리가 온갖 죄투성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버려도 돼요, 안 돼요? 얼마든지 되죠. 당연히 버려야죠. 안 버리는 것이 이상한 거죠. 인간 사이는 인과응보 아닙니까? 그죠? 죄를 지었으면 벌어받아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은 죄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님이 우리 버려도 우리는 일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십니까? 안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는 인과응보고 권선징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수십 번 버림받아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길 잃어버렸을 때 99마리 그대로 우리에 놔두고 한 마리 잃은 양 나를 찾아서 찾기까지 찾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이게 여러분 복음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결단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신부 되시는 교회를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갑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은 복음 중에 복음, 반지 위에 다이아몬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8장 다 외워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애들 보고 8장 다 외우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은요,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것을 어떻게 좀 더 구체화시키고 있는데, 자, 여러분 앞을 보시면서 주먹을 불 끈 쥐고 한번 힘있게 고백합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지은 죄를 생각하면 100번 버림받아도 여러분 마땅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왜 죽냐? 내가 너를 위해서 왜 죽어? 너 같은 거 위해서.
그 복음, 그 사랑이 없었으면 말이죠, 우리는 1000번 만번 지옥불에 떨어져도 온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해서 죽게 하셨고 그분을 부활시키셔서 우리를 신부 삼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신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 세상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혼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복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찬양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반주해 주시고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증해 주셨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노래를 참 못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노래를 못하니까 자기 취미가 이제 음악 듣는 거예요. 음악 듣는 거. 근데요, 여러분, 이분이 음악을 뭘 듣는가 하면 TV에서 불후의 명곡이라고 아십니까? 불후의 명곡. 그거를 이제 자주 이제 자기가 다시 보게 해가지고 이제 보기도 하고 해서 이제 쉬는 참에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불후의 명곡 조영남 편에 보니까 그 알리라고 하는 크리스찬 자매가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조영남 편에, 저는 잘 좀 생소한 노래인데, 여기 보니까 제목이 뭔가 하면, 내 생에 단 한 번, 내 생에 단 한 번이라도 너를, 뭐 이런 노래가 있는가 봐요. 조영남 씨가 이제 자기 노래는 별로 없고 번안곡이 많잖아요. 저는 참 세상 노래 잘 못하는데, 흘러가는 저 세월은 뭐 이렇게 이제 하는 노래가 있답니다. 젊은 날의 내 청춘은 어디로 흘러가나? 그럼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그대를, 그걸 이제 크리스찬 알리 자매가 불렀는데, 제가 점수는 잘 기억 못 하겠는데, 그 불후의 명곡에 많은 가수들이 나왔는데 447점인가 받아가지고 역대 최고 점수를 이렇게 갱신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여보, 이 노래 가사도 너무 좋고 이 알리라고 하는 자매가 너무 노래 잘 부르잖아 하면서 그걸 이제 차 타고 하면서 이렇게 그를 계속해서 틀어놔가지고 다시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너를, 그걸 이제 계속 들은 거예요. 그걸 계속 들으니까 사모님도 계속 반복해서 들으니까 뭔가 묘한 그런 감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길은 멀고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너를, 이 노래를 계속 흘러나오고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갑자기 옆에 있으면서 이렇게 소리를 좀 낮추더만 목사님을 보더니 그렇게 물었대요. 근데 목사님, 혹시 목사님 인생 살면서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너를, 그런 사람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첫사랑 있었냐, 지금 첫사랑을 묻는 건데, 목사님이 그 노래 듣다가 막 분위기가 탁 깨지면서 갑자기 막 당황이 되면서 막 심장이 막 뛰면서 이걸 어떻게 벗어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막 당황스럽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전혀 그렇지 않은 듯이 침착하게 순발력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너를 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뻔 했는데 그 사람과 결혼하는 바람에
못 알아듣는 분이 두 분 계십니다. 그 사람하고 결혼하는 바람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아이고 답답하라 참. 그 사람이 누군 거예요? 그러니까 예, 사모님이죠, 사모님.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 운전하고 가면서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너를 일하는 사람이 있을 뻔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모님 막 긴장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결혼한 바람에, 그랬더니 사모님이 말이죠, 목사님한테 그러더랍니다. 목사님만 보세요. 여러분, 이게 부부관계가 좋으면요, 예, 이게 순발력도 뛰어나게 되고, 예, 또 아내를 이제 감동시키는 멘트도 자기가 그냥 착착 입에 붙어가지고 잘 나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요, 참 힘들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가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 주님이 나의 신랑이시고 내가 그분의 신부라면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겠는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님 그분이 나의 신랑이고 내가 그분의 신부가 맞다면 그분과 나 사이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느냐? 저는 제 묵상이에요. 예. 그 정답은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마가복음 10장으로 돌아가서 13절부터 16절까지의 그 답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잘 아시는 대로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막 나왔죠. 만져주심을 바라고 말이죠. 그때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하면서 애들을 쫓아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지 마라 하면서 꾸짖으시면서 그 아이를 중간에 세우고,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센스 있는 분들은 이제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가 좋은 사람은 말이죠, 부부 사이가 좋은 사람은 항상 부부 사이가 되기만 하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요, 거름한 사람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됩니다. 부부 사이가 가장 좋은 사람들의 사이는요,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제가 작년에 우리가 우정 많음의 축제할 때, 여러분 90 넘은 할아버지들 막 그냥 나귀 가지고 장난치고 눈싸움하고, 그 여러분 동영상이나 보여드렸죠? 나이 90이 돼도 여러분 서로 장난치는 웃음이 늘 묻어나는 그런 사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린아이 특징은요, 첫 번째 저는 웃음이라고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까요? 그것을 여러분 좀 쉽게 바꾸면 항상 웃으면서 살아라.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주님을 기쁨으로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이게 신랑 대신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이에요. 생활 가운데서도 항상 기쁨을 잃지 않는 거, 웃음, 어린아이의 특징이죠. 두 번째,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의존성이 강합니다. 의존성. 예, 엄마 아빠가 최고인 줄 알고요, 예, 항상 뭐든지 아빠 엄마를 부르면서 그분께 맡깁니다.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대접하는 두 번째 키워드는요, 의존하는 거예요.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 보니까 우리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뭘 좀 할까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나를 믿는 것이 주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뭘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어드리십시오. 그게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두 번째 키워드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린 아이들은요 잘 받아들입니다. 수용성이에요. 여기서 다른 말로 하면 영접, 수용성,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어떤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입니까? 말씀을 잘 영접하는 그런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마음에는 전혀 맞지 않아도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종이 오니,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길 내가 원합니다. 그것이 영접이고 수용이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이야기를 해주는데 말이죠,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되는데 목사님이 걔가 워낙 교회를 잘 나와가지고 그냥 마침 누구한테 받은 초콜릿을 써가지고 안주머니에서 초콜릿을 딱 주면서 너 이거 너 해라 하면서 이렇게 주니까 말이죠,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적어왔어요. 제가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뭔가 하면요, 두 번째, 꼭 잊지 않고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일날 우리 교회에 오시면 굉장히 자주 우리 영화부 유치부 애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우리 김영준 집사님, 찬양 인도하는 김영준 집사님 아들이 말이죠, 한 번은 자기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이거 사달라고 그러대. 이거 사가지고 말이죠, 떡 써가지고 말이죠, 제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아 막 그러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용서가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런 애들을 두고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요, 예동열 키즈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 가보십시오. 애들이 말이죠, 목사님 흉내 내고 집에서 무슨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설교하고 그냥 할렐루야 그러고 막 박수치라 그러고 부모가 정말 죽을 지경이에요. 그게 뭡니까? 수용성. 따라하고 싶은 수용성. 결국 그렇게 따라하고 싶으면 예수님 따라하고 싶겠지. 제가 그랬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경상도 말이 참 좋은 게, 그죠? 그렇잖아요. 추석이나 설날 때 친척 아재가 왔어요. 아재가 왔을 때, 아저씨 편안하십니까? 아주머니는 잘 계십니까? 우리 사촌들은 어떻습니까? 사업은 잘 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합쳐가지고 딱 3글자로 바꿀 수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아쟁교. 그게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 근데 아쟁교 할 때 그냥 아쟁교 하면 안 되고요, 일단 대문 열고 아재가 들어오는 그런 소리가 들리면 일단 문을 열고 버선발로 뛰어나가야 돼. 버선발로 뛰어나가면서 어깨를 막 감싸면서 막 끌하면서 아쟁교 이러면 말이죠, 아재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이고 동일이 네 잘 있었나? 그래서 저를 넙죽하면요,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 1,000원밖에 못 받는데 저는 10,000원 받았다고요. 아재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쟁교 그 한마디에 그 영접. 아이고. 그래서 설교할 때도, 우리 우정교회 성도들은 말이에요, 설교할 때도 목사 앞에서 설교하면 막 받아 적으면서 말씀인겨 하면서 말씀을 받으면 할렐루야,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곽선임 목사님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곽선임 목사님 말로 끝낼까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을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딱 이 노 목사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부흥이 어려운데 간단합니다. 뭔지 아세요? 설교할 때 한 명도 안 졸면 부흥해. 설교할 때 한 명도 안 졸면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할 때 한 명도 안 졸고 여러분처럼 아멘 하는데 교회가 부흥 안 될 리가 있나? 안 되는 것이 기적이지. 그런데 교회 부흥 안 되는 비결은요, 3분의 1이 졸고 반 졸고 그러면요, 이 목사님이 딱 엄정하게, 그분 이북 사투리 쓰잖아요. 내가 그러면 그런 줄 알아 하면서 따끔하게 이야기하는데, 반 존다 싶으면은 교회에서 쫓겨나기 전에 빨리 자기가 짐 싸가 도망가야 된대. 안 그러면 쫓겨난다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말씀이 전거될 때 여러분, 똑같은 놀라운 말씀, 똑같은,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경탄스러운 그런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을 가버나움에서 전할 때는 가버나움이 막 부흥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막 일어나고 귀신들이 막 쫓겨나고 그런 역사가 벌어졌는데, 똑같은 말을 나사렛에서 전했는데 나사렛에서는 What? Where? How? 어깨만 들썩거리면서 놀라긴 놀랐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에 집중함으로써 나 그놈 아는데, 저 마리아 아이들 목수 아니냐? 다 아는데, 그놈 출생의 비밀을 내가 아는데, 사람에 집중함으로써 말씀이 죽어버린 거예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몇몇 사람들만 고치시고 그 땅을 떠나가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신랑 되시는 그분을 대할 때 정말 어떤 여자가 사랑받아요? 어떤 신부가 사랑받아요? 남편 보고 생글생글 웃어보세요. 사랑 안 해주는가? 남편을 신뢰해보세요. 사랑 안 해주는가? 남편 이야기할 때 여러분 고지고대 들어줘 보세요. 사랑 안 하는가? 세상 이치도 그렇거든. 하물며 우리 주님을 섬기는 건 뭐 어렵습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웃음, 믿음, 영접,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대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